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에 사용된 뒤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만들어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 $100짜리의 그 모델이 되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치 만화 중 하나로서 그가 직접 운영했던 신문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처음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제목이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20년 뒤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상징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과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끊어지고 홀로 외톨이가 되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도 좋고 옳은 것일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도 없고요, 혼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잘 되고 성공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는 인간관계 또한 잘 맺어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또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또한 교회에서는 교우들끼리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일수록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뜻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나누고 섬길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영향력을 형성하려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사람이 교회를 경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의 이해관계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척을 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원수를 맺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갈라놓고 부수뜨리고 파괴하는 것, 어떻게든 교회를 흔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일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받았고요,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도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부르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면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사함도 받았고요, 의롭다 하심도, 영원한 생명도,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으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로 인해서 복음이 끊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에서 거친 말로, 내 거짓된 말로, 내 죄악된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영혼이 다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죄는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영혼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내 거짓 때문으로 죽이지 않고, 내 죄악된 것으로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요, 그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 영혼을 사랑하되 우리가 죽게 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찮은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며 때론 사랑하다가 때론 죽도록 미워하는 지경에도 이릅니다. 언제나 좋은 만남이고 언제나 좋은 관계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만남이 되고 얽혀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서로 원수가 돼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길고 짧은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짧게 한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거나 짧은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되는데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좀 떨어져 있거나 혹은 생각나지 않으면 참 괜찮겠는데 일단 딱 막상 보게 되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의 상처가 참 지독합니다. 평생의 가슴에 묻어두고 씻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씻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생각나요. 그 대상이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제 자매일 때도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만 터지면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이제는 다 씻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스물스물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야기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도 분명히 시험이에요.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믿기 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들이 터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이것들이 원수 맺고 미워하는 것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거 왜 죄야? 내가 미우면 미운 거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나는 소중하니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시험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자 노력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걸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만 올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께 더 다가가면 갈수록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남 좀 미워하면 어때입니까? 원수 맺으면 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내가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충돌되는 것이에요. 그 피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고요, 싫어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지만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끌리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덜 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아들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을 깨어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미워하면 선대하고, 핍박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본질상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기만 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명령입니다.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일이 가능합니다. 내 능력과 내 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 원수에 대한 복수 대신에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다른 일은 다 할게요. 하나님, 나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대신 이거 못한 대신에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은 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은 딱 답이 나왔어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못한 거 그거 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종은요,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도 해도 돼. 그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안에 내가 내 스스로 잘못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저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 직접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사역도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잘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신뢰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 더불어 잘 살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냉정하고 삭막한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울 때에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따뜻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는 사람, 물질을 주며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새 마음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무반응과 무관심, 이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에 따르는 관심과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명백하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관심 어린 그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쏟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쏟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관심은 사랑이 식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관심은 자신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주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관심이 없는데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돼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예전보다 참 잘 살게 됐어요. 시대가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텔레비전도 한 대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음식은 넉넉했습니까? 있는 것 같고 살았고요. 전화기는요, 집에 거실에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앉아서 봅니다. 그래서 그 리모컨, 주도권 가진 분에 의해서 그 TV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도권 있으면 뉴스만 보는 거고요. 엄마가 주도권 있으면 드라마 보는 거고요. 아이들이 주도권 있으면 만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데 모여서 그렇게 TV를 봤어요. 음식은요, 아이들 시간 놀 때, 밥 먹어 그러면 잽싸게 들어옵니다. 밥상 치울까봐요. 또 가족이 많은 친구들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안 먹지 않습니까? 음식 다 없어집니다. 경쟁입니다. 반 숟가락도 내가 떠야 돼요. 기다려주는 게 없습니까? 그때 같이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전화는요, 집에 한 대 있습니다. 만약에 전화 그 자리에 없으면 전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TV가 없습니까? 요즘은 각 방에 컴퓨터 있고요. 아이들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방에 다 들어가 있어서 게임하고요. TV 같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음식은요, 얼마나 넉넉한데요. 그냥 엄마들이 밥 떠가다가 컴퓨터 앞에서 먹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어딨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흩어져서 살아요.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도 말입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상실이에요. 여기서 함께 느끼는 감정은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따뜻함도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함께하는 바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돈을 살면 배가 아프다. 왜 형제자매가 잘 살게 됐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더 잘 됐죠. 내 형제자매가 부자가 되면 더 기뻐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배도 안 아픕니다. 나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잘 세워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비교하는 것조차 기분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한 나보다 더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겸손을 세 유형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고 동등한 관계로 타인과 교제하라는 의미예요. 둘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비하여서 지극히 신분이 낮은 사람과도 동등한 관계로 교제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은 하나님과 타인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지혜로운 분으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먼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역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달랐어요.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정도의 차이도 심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뭐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목숨 걸고서 지금 그들은 초대교회에 모였는데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교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 갖고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와 다르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나쁜 것이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도 생활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똑같은 잣대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른 것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와 정의가 틀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거나 이단 사상에 심취해 있는 것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근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의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듯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 스스로 높은 사람인 척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썰렁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좀 특별하고 높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이 그로 하여금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속으로는 다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새가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늘 보좌를 다 모르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는요 고관 대작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북적북적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역차별하지도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너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갖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똑같이 죄인이고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교제가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오면은 골치 아프고 저 사람이 오면 피곤하고 저 사람이 오면은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잘라놓은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단단히 서지는 것을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화목해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분명한 것은 관계 회복처럼 중요한 것도요 또한 시급한 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성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축복을 받으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의 성숙을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곳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한자로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실까요? 저 하늘나라에만 있을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거기 올라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꽉 차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이 없기에, 이곳이 주님이 없다면 이곳이 지옥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사단의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미하고 질주가 만발하고 원수 맺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죽어야 천국 간다는 생각은요, 초딩적인 생각입니다. 죽어서도 가는 나라, 지금부터 천국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서 그 나라에서 진주분이 걸려있고 땅에 금이 쫙 깔려있고, 그거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다도 맨날 불평불만 미움시키듯, 그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적응 못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하기 원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이룬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또 평강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으로 꽉 차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는데요,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뭐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음란이,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돈이, 내 명예가 꽉 차는 순간 그 안에 예수가 꽉 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복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어지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슴을 찢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함께 통증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평강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계속 교회를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듭니다. 내 마음속에 각종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으로, 시험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데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다지는